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그래서 유라고 하는 것은 좋다고 하는 의미고 앙겔로 하면 소식을 전하다. 그래서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유앙겔리죠. 명사형이 유앙겔리온.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최초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에는 바로 전쟁에 나간 군대가 승리했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것에서 처음 사용이 되었고, 또한 왕이 전쟁에 나아갈 때에 신에게 전쟁의 승패 여부를 묻는 그 신탁에서도 이 유앙겔리온이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신과 동일하게 여겨졌던 로마 황제가 내린 모든 칙령들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탄생했거나 새로운 황제가 등극한 사실, 그리고 왕이 황제가 전하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새로운 통치 이념, 이런 황제의 칙령들을 다 복음이다, 유앙겔리온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저자 마가는 이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단어는 한글 성경에서 주로 복음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 그러면 우리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러면서도 실상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그 선포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말쿠트 에노시, 그래서 말쿠트 하면 이 나라, 왕국, 왕권을 이야기하고요. 에노시 하면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나라 혹은 세상 나라를 이야기해요. 이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셨느냐 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람 어느 누구에든지 어느 누구라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이 세상 나라의 왕권을 차지하여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누구라도 왕권을 잡아서 다스리고 그 백성을 통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원하는 거고, 그 힘이 모아졌을 때는 그 힘을 사용해서 왕좌를 차지하고 또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힘센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왕위를 또 찬탈하게 되죠. 과거 왕국 시대에는 그랬는데, 그럼 오늘날에는 어떤가 봤더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사람들에게 힘이 바로 무력이고 그 다음에 군사력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백성들의 여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투표하게 해서 자기를 지지하게 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그리하여 국가의 통치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스리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 자연의 보편적인 순리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동물의 세계에서 보게 되면 약육강식의 세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고 약한 자들은 스스로 도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자연입니다. 자연에 일어난 모든 생물들에게 있어서 적용되는 원리가 바로 이 약육강식, 그리고 강자만 살아남게 되어지는 그 원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으로 권력을 차지하고 왕권을 차지하고 강자들에게만 유리한 법과 질서를 만들고, 그래서 다스리는 게 세상 나라란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적어도 말쿠트 에노시, 사람들의 나라, 세상 나라에는 그렇게 세상 나라가 통치되도록 먼저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나라만 있다고 하면 약자들에게, 힘없는 사람들은 살기가 참 힘들죠. 어려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말쿠트 샤마임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느냐? 힘 있는 자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가 이미 세상에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이 백성들에게 공급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다.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평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는 무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며 공존하는 세계,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바로 그런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마가는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절에 보면,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746번 아르케 그랬어요. 아르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어진 동사를 보게 되면, 명사가 파생되어진 동사를 보게 되면 757번 아르코가 있어요. 아르코. 아르코라고 하는 것은 으뜸이 되다, 지배하다, 통치하다. 그래서 이 아르코, 지배와 통치, 최고의 자리에서 통치자의 계급과 권세를 나타낼 때는 바로 이 아르코, 통치하다, 지배하다. 757번에서 나온 거고요.
756번을 보면 아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르코마이는 시작하다. 이 아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포넌트 동사예요. 디포넌트 동사. 그래서 아르코와 아르코마이는 다른 겁니다. 원래 동사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통치하다, 지배하다고요. 하나는 아르코마이는 시작하다란 말이에요. 어떤 걸 디포넌트 동사라 그랬어요? 예, 보통 헬라어 동사가 다 오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르코 그러면 내가 지배하다, 디다스코 하면 내가 가르치다, 이렇게 오로 끝나는데 이 단어는 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마이로 끝난단 말이에요. 오마이로. 예. 그래서 아르코 지배하다, 통치하다고요. 아르코마이는 시작하다예요. 시작하다. 그래서 이 두 동사로부터 하나의 명사 아르케가 파생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통치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장소에서 보게 되면 모퉁이를 말합니다. 끝, 사방 모퉁이를 이야기할 때도 이 아르케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가 바로 이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아르케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첫 열매, 레시트는 첫 열매, 가장 좋은 것,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을 바로 레시트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의미들을 우리가 하나로 전체로 생각해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부터, 최고의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부터.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격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뭐냐? 아르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창조의 근본이고 그가 시작이면서 그가 가장 으뜸되는 최상의 것이고 최고의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원리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으뜸 원리입니다. 어떤 원리요? 으뜸 원리.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으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 했지만 복음의 시작이다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복음의 원리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가 이러하다. 그래서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원리로 쓰여진 데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19장 4절과 8절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9장은 이혼에 관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뭐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뭐 하려고?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어떤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의 내용이 뭐냐?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해요. 자, 사람이 남자가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그게 잘하는 일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시험하는 거예요. 이혼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혼이 불가능하다 그럼 뭐라 그래요? 이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는 그 이혼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혼할 때 뭐만 주면 돼요? 이혼 증서만 주면 되잖아요. 모세는 이혼하라 그랬는데 당신은 왜 이혼하지 말라고 합니까? 문제가 되죠? 이혼하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아니 사랑하라 그러더니 자기 아내를 생명처럼 사랑하라 그러더니 이혼하라고요? 그러니까 이혼하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이혼하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이혼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혼 증서만 써서 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혼을 당연시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칠거지약이 있죠. 그죠? 네, 거기도 비슷해요. 여자가 부인이 자기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했어요. 그 남편을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에게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중하라고 강요하는 이 남성 중심의 악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아내에게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는 남자를 존경하지 않을 부인들이 있습니까? 네? 없어요. 이미 결혼할 때부터 모든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싶어해요. 또 자기 아내로부터 존경받고 존중받으면서 무시당하고 싶어하는 남자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은 게 남자의 기본 심리고 무시당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 존중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고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지 않으면서 뭐만 하라 그래요? 그렇죠. 존경만 하라 그래요. 무시당할 짓을 하면서 무시하지 말라 그러는 거. 무시당하면 또 못 참어. 그러다 보니까 가정폭력까지 나오게 되고. 누구 책임이에요?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할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했어요. 자식을 못 낳는 게 아니라 딸을 낳으면 안 돼. 아들을 낳아야 돼 꼭. 왜냐하면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그래요. 여자가 딸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혼을 하고 아니면 그냥 두고 다른 여자를 얻는 거예요. 본부인이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남자들이 당연히 그럼 아들을 낳아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아들만 낳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하는 게 여자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남자에 딸린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래. 그런데 그 모든 걸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더 붙습니다. 여자가 못생겨도 이혼 사유가 돼요. 잘생긴 게 기준이 뭐예요? 못생겼다고 내쫓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드세도 안 됩니다. 목소리가 너무 커도 안 돼요. 다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유출병이 있다든지 부정하게 만드는 여인들은 또 이혼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이혼이 합법화되어지고 정당화되어진 사회에서 이혼하는 것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본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본래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아르케예요. 아포아르케. 그러니까 본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근본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또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 암수의 기본 원리가 있고, 특별히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몸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건 나누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 결혼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영적인 이야기지, 이건 영적인 이야기지, 남녀 간의 결혼 문제에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자꾸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는 교회를 버릴 수 없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두 남녀가 만나가지고 서로 결혼하고 살다가 이혼할 거냐 이혼하지 말 거냐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할 때는 다 그래요. 하나님이 짝지어 줬대. 그렇죠? 나눌 때는 또 누가 나누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짝지어 줬으면 잘 살아야지 성격 차이로 이혼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모세는 이혼하라고 했는데요, 당신이 모세보다 더 권세가 있는 겁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이건데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해 준 거야. 만약에 이혼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시대에 여자들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되는 거예요. 이혼을 하고 이혼 증서가 있으면 다른 남자에게라도 갈 수 있죠. 또 좋은 사람, 이 사람하고는 안 맞아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 맞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네. 특별히 내가 좀 못생겼어도 잘생겼다고 하고 이쁘다고 하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남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잘생긴 건 못생긴 건 그건 주관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못생겼다고 해도 이쁘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사는 남편은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렸지만, 어떤 남자들은 자기가 존중받는 것보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하고 또 사랑의 모든 것을 거는 남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혼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도 그런 남자들 절대로 이혼만은 안 돼 그러면서 여자들을 속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은 원리에 맞춘 거예요. 말씀의 포인트를 어디에다 맞췄다고요? 원리에다 맞춘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디에다 맞춘 거예요? 현실에다 맞춘 거예요. 그럼 원리를 따라가야 될까요? 현실을 따라가야 될까요? 엄마를 따라가야 될까요? 아빠를 따라가야 될까요? 엄마 아빠가 같이 살면 원리 속에 현실을 맞추면 참 괜찮은 건데, 이게 원리와 현실이 완전히 괴리가 생겨버리게 되면 힘든 상황이 오는 거예요. 원리를 따르자니 현실이 너무 힘들고요. 그렇죠? 네. 현실을 따라가자니 원리가 항상 무시가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준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한 것이지 근본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르케가 뭐로 쓰였느냐? 창조의 근본 원리를 다룰 때 아르케가 쓰인 거예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뭐예요?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 재난의 시작할 때 보면 역시 아르케예요. 그렇죠? 이것이 판타가에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아르케다. 그러면 이 아르케를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번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이제부터 말세 재난의 시작이 되었구나. 시작이 됐으니까 앞으로 어떤 더 큰 일들이 일어날까 이걸 기대하게 되는데 이걸 원리로 봐야 돼요. 이것도. 재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는 것이다 그래요. 앞에 보세요. 지금 이 앞에서는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 사람의 미혹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네, 마지막 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사람의 미혹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이 난리가 일어나는 것들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항상 있다 왔던 거죠.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 처처에 일어나는 기근, 지진, 각종 재난의 소식들 이런 것들은 지금 매스컴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방에서 뉴스를 통해서 이 각종 소문을 지금 다 듣고 있어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계속되어지고 있는 IS와의 전쟁, 그렇죠? 그리고 조금 후진국들에서 계속되어지고 있는 정부군과 반정부군 간의 이 내전, 계속되어지는 전투 계속 듣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 일본, 우리나라에서 지금 홍수 피해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죠.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고 아프리카에 계속되어지는 기근이라든지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캐나다 그런 나라에서도 지금 산불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쉽게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 특별히 올해는 더 심합니다만 이 폭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또는 한파 이런 것들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들은 기후변화를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지금 자연재해가 굉장히 노출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만 있는 문제일까요? 지진? 옛날에도 있었어요. 홍수? 전쟁? 계속 끊임없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단지 지금은 매스컴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하던 소식까지도 알지 못하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우리가 듣기 때문에 그 일이 굉장히 우리에게 크게 부각이 될 뿐 사실 이런 것들은 계속 있었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가지고 말세가 왔다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뭘 심어준다고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항상 있던 일인데 이 항상 있던 일을 가지고 이것이 말세다, 이것이 하나님, 이것이 세상이 끝나는 지구가 종말을 구하게 되어지는 바로 징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불법이 성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는 사랑이 자랄 수가 없어요. 종말론자들이 역사상에 항상 있어왔던 이 재난들을, 자연재해들을 미혹의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악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조성을 하고
사실 자연재해가 두려운 게 아니라 미혹된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일으키는 이 돌발적인 행동들이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거라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래요. 자연재해가 지구의 종말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미혹되어가지고 말세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을 서로 미워하게 되고 죽이게 되고 불법을 행하면서 사랑이 없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돌발적인 행동이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남북한의 위기, 군사적인 위기 가지고 미국에서는 끊임없이 지금 군사적인 행동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말 한마디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그렇죠? 돌발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결정을 한 그 미혹된 마음,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단추 하나 잘못 눌러버리게 되면 그냥 한반도는 전쟁의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핵들이 마찬가지예요. 사실 자연재해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뭐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종말론자들은 지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세가 왔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결국 사람들을 미혹하는 수단이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 속에서는 끊임없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로 아르케가 뭐로 쓰였어요? 시작이라 그랬지만 재난이 시작되어지는 근본 원인이 뭐냐, 그 원리가 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엔 아르케 그래요. 엔 아르케 안에 그래. 아르케 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근원이 되어지는 창조의 근본 원리 안에 무엇이 있었다? 그 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케는 근본 원리이고요. 근본 원리 안에 뭐가 있었느냐? 말씀이 있었고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가 되어졌고 그 말씀에서 사람들의 생명이 나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 원리는 아르케고요. 그 아르케 안에 있는 말씀은 뭐냐? 말씀은 하나님의 원리를 성취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진 사람들을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게 되면 계속 아르케 이야기가 나와요.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그랬어요. 처음과 나중이다. 그래서 나는 아르케요, 나는 텔로스다 그래요. 여기서 처음과 나중 그랬지만 사실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와요. 거기에는 프로토스와 에스카토스예요. 이게 처음과 나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마지막, 끝 그걸 이야기할 때는 프로토스, 그 다음에 에스카토스. 그래서 나는 아르케라고 이야기할 때는 창조의 근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창조의 근본 원리이신 주님이 마지막에 그 모든 원리를 말씀으로 성취하실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라가 아니라 복음의 원리다. 마가복음에서는 1장 1절에서 복음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의 원리가 뭐냐? 복음의 원리가 어떻게 마가복음에 나타났느냐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들을 통해서 복음의 원리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초기에 가장 처음에 하시는 일들이 자세히 보게 되면 집중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저희들의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어디 안에 있어요? 회당 안에. 회당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탱해주고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신앙의 중심지란 말이에요. 성전과 함께. 그렇죠? 그런데 그 회당 안에 지금 누가 있다고요? 귀신 들린 자가 있어. 이거 왜 안 쫓아냈을까? 예? 자,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오면 우리 어떻게 돼요? 그냥 놔둬요? 불쌍히 여겨요?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지금 큰 소리 지르고 있죠? 소리만 질러요?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 그럴 때 보게 되니까 여기에 보니까 엔 푸뉴마티 카타르토 그러나요. N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그 귀신이 토푸뉴마 토 아카타르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다.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뭐예요? 영이에요. 하나님도 영이죠. 하나님도 영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죠. 귀신은 더러운 영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영분별이 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토푸뉴마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귀신의 더러운 영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회당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생충과 같은 거예요. 숙주가 없으면 절대 활동할 수 없어요. 존재해도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찾아야 돼요?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그 몸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이 존재하지만 그 존재하는 것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요.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는 그 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존재할 수 있고 그래야지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이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영에게 맡기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넘겨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은, 이 토푸뉴마는 자기가 들어갈 곳을 항상 찾아요. 들어갈 곳을 찾아요.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 물 없는 곳에서 쉬기를 원하나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원래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서 나왔어요. 나온 이유가 뭐냐? 더 좋은 곳을 찾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 쉴 만한 곳을 찾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이 있는 곳, 그렇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쉴 만한 물가를 찾는데 귀신은 반대예요. 물이 없는 곳, 그러면서 쉴 만한 곳. 그게 어디예요? 광야란 말이에요. 귀신은 주로 어디 살아요? 광야에 살죠? 찾았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냥 나간 김에 좀 더 세상 구경 좀 하면 안 되겠니? 아니에요. 쉴 곳이 없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와요? 그 사람 속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전에는 더러웠어요. 누가 더럽혔어요? 자기가 더럽혔죠. 왜? 더러운 영이니까. 더러운 영이니까. 그런데 어느 사이에 누가 또 깨끗하게 소재까지 해놨어요? 청소까지 해놨어요. 쉬기 좋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거기 살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귀신이 어떻게 있는 게 좋아요? 한 마리가 그냥 사는 게 좋지. 나갔다 들어오면 7 마리 데리고 들어와. 들락달락하게 하지 마세요. 네. 마가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예수님은 사정을 해요. 돼지떼에게 좀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어디로 들어가려고 해요? 아니 그냥 차라리 돼지떼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사람에게 쫓겨나서 그냥 자유롭게 공중을 떠드는 게 낫죠. 근데 어디를 들어가려고 그래?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려고 그래. 왜 그래요? 몸이 필요하단 말이야. 기생하는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뭔가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밖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활동할 수가 없어요. 영양분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쫓아내니까 부탁을 해요. 제발 돼지에게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어떤 곳에라도 들어가야 돼요. 어떤 곳에라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돼지에게 들어가고 짐승에게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수준이 같은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그 환경이 되니까, 귀신이 들어올 만한 환경이 되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이 들어오면 미쳐 날뛰는 것만 생각을 하죠. 에? 아니에요. 요즘 귀신은 굉장히 세련됐어요. 얼마나 점잖은지 몰라요. 옛날 귀신, 무식한 귀신들 이야기하지 마세요. 침이나 질질 흘리고 닦지도 않고 길거리에서 거지처럼 이것저것 주워먹고 하는 그런 귀신 생각하지 말라고요. 요즘 귀신은 굉장히 세련됐다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몰라. 지금 어디에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 보니까 회당 안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 그러니까 다 회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 교제해야 될 대상으로 알았는데 예수님만 가서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그가 큰 소리를 지르다는 거예요. 회당 안에서 큰 소리 질렀으면 무슨 소리 질렀을까요? 에? 지금으로 이야기해야 되면 기도 열심히 해요. 찬양 열심히 해요. 큰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설교 열심히 해요. 큰 소리로. 그렇죠? 사람들 은혜 받아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 안에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큰 소리 지르고 있는 거야. 큰 소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소리. 그걸 지르고 있는 거예요. 쫓아내버리는 거죠. 쫓아내버리는 거. 예수님을 만나더니 귀신이 뭐라 그래? 그렇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영은 영이에요. 자, 하나님도 영이고요. 귀신도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니, 한 영이에요. 한 영이에요. 그런데 귀신의 영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알아요. 잘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보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래요. 그냥 예수여가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란 말이에요.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알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도 알아요. 누가?
더러운 영이. 귀신 그럼 우리 자꾸 장화홍련 생각나고 전설의 고양이 생각나잖아. 그런 귀신 아니라 이것은 토프뉴마예요. 토프뉴마.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도 알아요. 예수를 보더니 딱 알아봐요.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그런데 뭐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를 본 귀신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뭐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 이 악한 영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도 알지만 절대로 경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관계를 맺으면 괴로워. 관계를 맺으면 어떻다고요? 괴롭다니까. 누가 괴로워요? 그렇죠. 이 더러운 영이 괴로워요, 괴로워.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경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면 어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어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예수를 안다 그래요. 더구나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맹세까지 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라고 하면 한번 하면 지켜야 되죠.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나와 상관하지 말고 나를 떠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는 회당 안에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에서는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가다라 지방의 이방인 성읍에서도 귀신 들린 자가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어느 곳에든지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든지.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는 해요. 왜? 자기도 아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알게 해요. 그런데 상관이 없게 만들어요. 성경에서 안다고 할 때 단어는 오이다가 아니라 기노스코죠. 기노스코가 뭐라 그랬어요? 연합이라 그랬어요. 부부간에 한 몸이 되는 연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그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오시면 기뻐요. 즐거워요. 평안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데 귀신 들린 자에게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가 괴로워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만드는 거예요. 적용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괴롭다고 하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꾸 관심을 갖는 거,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건 귀신도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아야지 뭘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적을 알아야만 상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알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입맞은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100% 성경 지식 가지고 들어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어때요? 괴로워요. 괴로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참 오랜 동안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다방면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애를 썼어요. 왜?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엉뚱한 짓을 많이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정말 좋은 마음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정말 망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점점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 정말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지 못할까? 전 그 이유가 정말 궁금했어요. 아니, 아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두렵고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괴로우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안에 어떤 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뭐를? 더러운 귀신을. 사람 쫓아낸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뭘 쫓아냈어요? 귀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괴롭다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괴롭다고 하는 그 귀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귀신이 나갔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싹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상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지, 여기서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전달하고자, 신학적인 지식 전달하고자, 성경을 가르쳐주고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헬라어도 가르치고 히브리어도 가르치고 성경도 계속 가르쳐왔지만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친 이유는 지금 보니까 다 귀신에게 가르친 거야, 내가. 그렇죠? 나도 정신없이 가르치느라고 몰랐지. 이렇게 가르쳐놨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귀신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 지적인 욕구는 귀신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두 번째, 예수님은 곳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죠. 병자들을 고쳐주셔. 성경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나는데 그 질병들은 다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질병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인 측면이나 개인의 불행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질병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축복을 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때요? 설 수 없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보다 유대인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쓸데없는 곳으로 엉뚱하게 잘못 왜곡이 돼서 문제가 됐지만 그 기본 사상이란 말이에요. 아니, 재물이 많아서 축복이 아니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고 다른 자식들이 잘 돼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부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가난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드는 것을 그 질병이나 고통 때문에, 병 때문에 돈이, 재산이 탕진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병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그걸 저주로 여기는 거예요. 병이 저주가 아니라 뭐가 저주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게 저주예요. 축복은 뭐가 축복이에요? 가난해도 힘이 없어도 나이를 먹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설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그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축복을 이야기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 다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그 상처 위로해 주자고 있는 거예요? 병든 사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필요한 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서서 필요하다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필요할 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맺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뭐 하냐고요,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 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참로 병 때문에 고생이 많다. 그래서 고쳐준 거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게. 지금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문제인가? 병을 고치시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라 그래요? 회당에 남아서 봉사해라 그래요? 고쳐줬으니까. 성전에 남아서 일해라 그래요? 뭐하라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라. 네 집으로 가라. 집이 뭐예요? 삶의 현장이죠. 생활 현장이에요. 어디서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네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내 생활 현장이라는 거예요. 네가 사업하는 그 현장이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 보이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사람이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게 말이 돼요? 어때요? 말이 안 되잖아요. 평소에 부모님에게 마음을 두고 사랑을 하고 존경하고 효를 다하는 자녀가 명절에 차가 막힌다고, 가는 게 귀찮다고, 컨디션이 안 좋다고, 부모님 보러 가는 걸 미룬다고 하면, 그만둔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징표예요, 하나의.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복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원리가 뭐냐? 귀신 쫓아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이고, 세 번째 제자를 삼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들뜨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욕심 많은 사람들을 그 마음을 자극을 해가지고 물질을 많이 얻게 만들고 그 얻은 물질을 교회에다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런 상생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가르침을 받아야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축복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원리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걸 원리로. 그게 마가복음에 나타난 복음 원리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됐다,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그 원리가 뭐냐? 그걸 1절에서 서론적으로 딱 한마디로 던져놓고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